예,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았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양심을 따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이 되면은 6.25 사변이 일어난 달이 되다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많은 분들에게 참 고마움을 표하는 그러한 또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그지만 또 전쟁을 통해서 또 참 가슴 아픈 일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방송을 보니까 늘 보는 방송인데 이때쯤 되면은 그 이제 6.25 사변 때 그 겪었던 그런 이제 사연들을 갖다가 이제 방송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빨치산, 지리산 이쪽 지역에가 특히 빨치산에 대해서 참 엄청난 그 사건 사고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저기 강주 옆에 그 담양 알죠? 대나무밭 있는데 그쪽에 주변에 이제 마을들이 이제 한 너댓 개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제 그 빨치산 숨은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빨치산 이제 군인들을 갖다가 이제 소탕하기 위해서 이제 그 우리 이제 군인들이 이제 경찰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투입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생각해서는 바로 그냥 어떻게 산으로 바로 어떻게 투입돼가지고 막 총격전을 할 거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한 30-40명 되는 이제 군들을 갖다가 빨치산 인민군 복장을 해갖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보나 안 보나 뭐 뻔하죠. 그 이제 환영했을 거 아닙니까? 안 죽으려고. 이제 그 사람 사실은 인민군으로 변장한 군인이었어요, 이제 군인들. 그러니까 이제 그 군인들이 이제 그 자기들을 갖다가 그 했던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잡아내 갖고는 한쪽에다가 싹 다 몰아놓고는 총으로 싹 다 쏴 죽여버렸어요. 이제 재판도 없고 그냥 바로 그냥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그 마을을 갖다 돌아가면서 다 그렇게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갖다 다 죽여버렸어요. 이제 노인네도 며칠 내가놓고는 다 죽여버리고 그 안에는 이제 또 한 살 먹은 어린애도 같이 이제 아마 그거는 어린애는 그냥 딸려서 간 것 같아요. 이제 딸려서 이제 안고 가. 예. 애기 뭐 엄마가 안고 갔든지 아빠가 안고 갔든지 가는 게 그냥 그걸 그냥 무조건 그냥 몰아놓고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싹 죽여버리니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보니까 이제 그 뭡니까 그 위령탑입니까? 그것도 이제 그 이제 군사 정권들이 이제 계속 그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못 세우는 거예요. 이제 그 위령탑도 못 세우는 거예요. 이제 빨갱이 그거 이제 몰리 갖고 싹 죽어 놓으니까 빨갱이 이제 협조해가지고 그 된 걸로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니까 이제 그 위령탑도 못 세우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위령탑을 갖다가 이제 세웠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참 그게 이제 그걸 이제 타협한 거죠. 어쩜 타협한 거죠. 쉽게 말해서 뭐 이게 순간만 내가 열을 후고 넘어가면은 산다는 이제 그런 생각에 아마 이제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공산당에 대해서 뭐 좋아서 뭐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제 총을 들고 오니까 이제 그때 이제 워낙 이제 그 공산당들이 이제 밤 되면 내려와갖고 막 먹을 거 빼따라가고 막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많이 하고 예전에 우리 이제 예할머니께서 그랬어요. 난리가 나면은 빨갱이도 믿지 말고 경찰도 믿고 아무도 믿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할머니 말씀이 뭔 말인지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따라 양심을 지켜야 돼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그거 당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내 머리로 순간에 잔머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피하면은 살 거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또
군인들이 또 상당히 또 신경이 막 날카로워지고 있고 걸걸어가지고 이게 막 그 심적으로 여유가 없는 그런 전시 것이 또 많이 죽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악이 받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저것들이 저렇게 빨치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은 다 여기서 마을에서 먹을 걸 해줘가지고 협조를 해줘가지고 저것들이 이렇게 거하는 거다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화가 이제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했다 이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에서 양심을 따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바울 사도거든요. 바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는 이 말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냥 뭐 크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 말이 유대교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제 대제사장 막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분이 엄청 났어요.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간다. 뭐 정직하게 살아간다. 거짓 없이 살아간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막 여러 가지 막 은혜에 따라 살아간다. 여러 가지 이게 어찌 보면은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분당하게 하는 거예요. 분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만 그러면은 하나님 잘 믿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아니란 말이냐? 이제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제 그 뭡니까 도덕이 제발 저런다고 스스로 어찌 보면 인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이 범사에 모든 일에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뭐 화나게 할 일입니까? 근데 얼마나 화가 나냐 그러면은 23장 12절 보면은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 말에 얼마나 분했으면은 40 몇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한두 사람만 해도 대단한 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할 정도면은 상이 엄청 가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상이. 그리고 이제 우연찮게 이제 또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또 교회가 이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예배가 원활하게 사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목사님 되고 그러신 분들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교회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서로 뭡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 이제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그 참 많은 부분이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예배 그 태도와 자세가 너무 많이 불량하다, 안 좋다. 그 이제 그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음료를 마신다, 뭐 커피나 물이나 뭐 녹차 그런 걸 마시는 모습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더 안 좋은 말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성가를 하고요. 그리고 잡담을 한다. 그 예배 공간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옆에서 잡담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본다. 뭐 휴대폰을 이제 본 그런 모습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찬송을 하고 있는데 성경책을 본다. 이게 이제 이게 좀 안 맞는 거죠. 언밸런스 난 그런 거. 말씀을 또 듣지 않고 또 다른 것을 또 이렇게 자기 개인 또 그걸 하고 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또 하고 또 일부 사람들이 우리 각자 개인의 자기 전용 성경책이 있거든요. 근데 예배를 보러 오면서 자기 성경책을 안 가져온답니다.
그냥 빈손으로 탈탈을 와가지고 휴대폰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뒤에다가 혹시 일부 사람들 오면은 보라고 이제 좀 비치해 놓은 거 있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또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기는 모르지만은 그런 것이 하나님을 홀대하는, 경홀해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고쳐져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순간적으로 저도 이거 몇 개 저도 해당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해당되는 게 있다 보니까 좀 반성도 되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예배 자리에는 내가 좀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정말 예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로마서 잘 알다시피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몸이 흠없는 제사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우리 이제 성경 말씀에 구약에 보면은 번제물로 드릴 때 이제 흠이 있고 그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그런 이제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 있다 보니까 이 흠 있는 제사로 흠 있는 걸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혼이 나는 그렇게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오늘 말씀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산재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고쳐져야지. 그러한 것이 계속 우리가 되어 간다면 바람직한 모습은 예배자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제 양심에 이제 그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할 건데요. 특히 이제 요즘은 갈수록 우리 형제자매도 다 알 겁니다. 갈수록 양심이 무뎌지고 그러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예전에 이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제 나이 때만 해도 아가씨 손을 잡으면은 그 아가씨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양심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렇다 치고 우리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양심을 따라 살지 못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그냥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인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건 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바울 사도의 말이 나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그런 말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이러한 부분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 로마 제국이 그걸 큰 이제 거석을 이제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사람들이 가장 타락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믿어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여자들을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보니까 예? 믿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여자들. 하나님 믿는 여자들은 딱 믿을매. 그 로마의 여자들하고 틀린 거예요. 그 여자들은 정숙하고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양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들을 갖다가 결혼을 그 여자들 결혼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하고 그 이제 이스라엘 이제 유대 이제 여자들하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해가지고 자녀를 놓으면은 누가 교육을 시킵니까? 이제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어머니가 시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걸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어떤 교육을 받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 교육을 받아본 거예요. 하나님 교육을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로마가 300년 만에 뭐 총칼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을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은 세상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예전과 달라 지금은 뭐 그 사람들이랑 나나 우리랑 뭐 별 차이가 없다. 이제 그런 말까지 해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여기 형제 자매님들은 주변에 나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죠. 예.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걸 나타내기를 갖다 두려운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식당에서 밥 먹고 그럴 때도 혹시 나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럴까 봐서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는데요.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는데요. 제가 이제 지쳐서 저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많은 사람들 밥을 먹거든요. 보면은 기도하고 먹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더라고요. 한 서너 사람? 많아야 한 서너 사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다행히 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면은 뭐 그렇지만은 만약 혹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 본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많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일부 디모데 전서 후서 이 말씀에 보면은 양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양심에 대해서 또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청결한 양심에 대해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양심의 화인 이제 맞은 양심 주고 부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양심 가운데 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심 주고 부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이 전구가 있다 그러면은 전구에 때가 끼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빛을 갖다가 밖으로 못 내게끔 완전히 돼버린 거죠. 그건 뭡니까 그 전구가 그것이 깨끗해야지 빛을 발할 것인데 제 가운데 이제 빠져 있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그냥 덮어버려 갖고는 그 빛을 갖다가 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또 말씀해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면 착한 양심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참 세상 사람들에게도 양심에 대해서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면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만 우리 형제자매도 잘 알겠지만 원치 않는 것만 골라서 해요. 이렇게 가만 한번 싹 보십시오. 뭐 어쩌다 뉴스도 안 보고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보면은 양심 없는 걸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많은 문제들 보면은 양심을 갖다가
예? 양심을 잃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번에 뭐 레바논에 뭐 그 폭발 사고 큰 났죠. 부둣가에서. 그래갖고 막 엄청난 그 재앙을 불러일으켰는데 그것도 보니까 예? 이야기를 해도 위에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가지고는 그걸 갖다 빨리 조치를 안 취하고는 6개월 동안이나 그걸 갖다가 방치를 했더라고요. 그 폭발물을 갖다가 부둣가에다가 세상에 그걸 갖다가 나 이제 우연히 알았는데 결론은 뭡니까 그게? 응? 위에서 그 위정자들이 예? 양심이 없다 보니까 예? 그런 걸 갖다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 위험을 갖다가 이제 완전히 그러고 이제 터져버리고 난리가 나니까 그때서 이제 예? 그러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참 양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이 당시 바울 사도도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더 어찌 보면은 더 살벌한 시대였죠.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 걸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목숨 걸고 믿는다는 그런 거예요. 이제 이때는 이제 로마 시대였죠.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바로 죽었답니다. 입으로 나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죽었대요. 지금 입으로 뭐 시인하면은 그때는 시인하면은 바로 죽었어요. 양심적으로. 근데도 그때 많은 분들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래갖고는 막 찢어 죽이고 뭐 죽이고 뭐 사자굴에 던져놓고 막 엄청난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래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어찌 보면은 그냥 세상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이거 버스입니다. 예? 이미 고난이 따르는 걸 갖다가 우리가 늘 말씀으로 경고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것을 해서 로마에 가면 거기서 죽는다고 이미 그 했는데도 로마로 갔어요. 로마로. 사도 바울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몸이 열토막이 났어요. 열토막. 그냥 죽어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얼마나 괘씸했으면 사람을 갖다가 열토막을 냅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화나게 했던 거예요. 악한 마음이 일어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야 참 서로가 기쁨이 넘치고 그러겠지만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전한다 하면은 좋은 소리 지금도 여전히 못 듣겠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두리뭉실이 말하면은 좋아라 하고 그냥 이렇게 말하면 정직이 하나님 제대로 말하면은 누가 들을 합니까? 안 들을 하죠.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 달라이라마라고 있죠. 티벳에 이제 달라이라마는 이 사람이 살아있는 신이에요.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이제 방송 같은 거 많이 봐서 뭐 3,000m인가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뭡니까 집을 갖다가 그 높은 데다가 어떻게 그런 집을 짓는 건 몰라요. 그런 집을 지어갖고는 거기서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인도로 망명을 했더라고요. 망명을 했는데 인도로 망명했는데 우리는 이제 전도 같은 거 하려고 막 이것저것 해도 그래도 사실 별로 안 오는데 이 달라이라마라는 사람이 한번 이리 그 설법이라고 합니까? 한번 이렇게 그걸 한다 그러니까 강의를 한다 그러니까 그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거의 다 왔대요. 그냥 이게 그냥 그것만 딱 했는데도 그냥 이렇게 뭐 광고를 붙이고 뭐 언제 몇 시에 달라이라마가 이렇게 그거 한 설법을 합니다라고 그렇게 붙이는 것도 없었답니다. 그냥 그때 일요일쯤 월요일쯤 그때 달라이라마가 설법을 한답니다. 그냥 그렇게만 했는데도 그 마을 모든 그 사람이 다 모일 정도로 그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사람들의 가르침이 세상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이제 좀 들어보니까 참 인간적으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정말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그석이냐, 이제 본분이냐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데 위로가 돼요. 이제 사실은 많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제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론은 해줄지 모르지만 결론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왜?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냐 그러면은 그분들의 가르침은 암이 걸리는데 그 데일 밴드 하나 붙인 거대요. 죽을 암이 걸리는데 그것다가 데일 밴드 하나 붙이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걸린다고 이거 수술해야지 이걸 갖다가 데일 밴드 빨간 약 발라가지고 데일 밴드 하나 발라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죽지. 이게 결론은 아무리 그 말이 좋은 말이라도 결론은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이제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근데 우리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이거 지옥 갈 은지, 천국 갈 은지 이런 것을 갖다가 내가 생각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떠한 것을 받을 것인지 이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늘 깨어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이 내일, 모레 언제든지 오셔도 내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을 내가 늘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 그러면은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주님 오시니 뭐 옛날에 막 그런 걸로 해갖고 뭐 이단들이 많이 그냥 이렇게 사회를 그랬는데 그런 염려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주님한테 살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크게 생각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양심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 많이 오신다 그러면은 아이고 오셨습니까? 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 뭐 찬송합니까? 먼 하늘 구름만 봐도 막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막 그런 찬송가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시대적으로 그때는 너무 힘들고 진짜 하나님 오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거였지만 주기철 이제 목사님들 이제 일본 그 뭡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이제 고문을 당해갖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순교를 하셨는데 보면은 그분이 이제 우리는 이제 참 대단한 믿음이다. 지금 그렇게 막 그렇게 이제 많이 하는데 그분이 자신은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고 자기는 늘 두려웠답니다. 그래갖고 늘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믿음 없습니다. 저를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저는 바로 저는 쓰러집니다. 저는 바로 거스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간절히 막 기도를 했답니다. 늘 하나님께. 그래 이제 우리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하지 않고 내가 그 할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그거는 얼토당치도 않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말씀 안에 살지 아니하면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가진 자들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걸 늘 깜빡하면 안 돼요. 사단은 늘 우리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있게 만들잖아요. 왜 네 스스로 못해? 네 스스로 네가 뭐가 부족해서, 네가 뭐가 못나서 하면서 자꾸 자존심을 건드잖아요. 그걸.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깜빡해갖고는 혹해갖고는 이제 자기가 뭘 좀 해보려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온 동네 이제 시끄럽게 만들고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죠 이제.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8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것은 이제 쉽게 이제 말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형제 자매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걸 좋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 정도는 뭐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뭐 니나 나나 뭐 그거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위안을 줘본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갖다가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그래 우리가 어떻게 뭐 하나님 앞에 누가 뭐 완벽히 살아갈 수 있겠어? 양심적으로 다 뭐 흠이 있고 연약하고 하면서 그런 걸 갖다가 죄를 멀리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버리지 않냐고 그냥 어차피 이제 우리는 뭐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다 제사함 받았으니까 뭐 그런 거 우리는 어차피 안 되는 인생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 줬지. 그걸 믿고 살아야지. 뭐 내가 뭐 굳이 뭐 그런 죄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면서 이제 더 이제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고 그렇게 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할 때 그런 거 있을 때 내가 돌이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돌이키지 않고 죄를 갖다가 거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하나 둘 이제 이렇게 이제 뭡니까 그 깨구리가 제일 처음에 그 뭡니까 뜨거운 물에다 여면 팍 튀어 나가는데 미지근 물에다 여면은 그냥 거기서 죽어본다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귀 앞잡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많은 앞에서 말씀을 전하신 분들이 너무도 많게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형제자매들 말씀을 봐서 알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말씀 없습니다. 이건 이거 저건 저거지. 그럴 수도 저럴 수 있고 그런 절대 없어요. 얄짤 없어요. 그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고 하나님은 틀려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계자심하는 죄도 제일 크고 용납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그 죄를 호리만 하는 그 죄를 해결해야지 들어가지 하다 그것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옥에 틈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지만은 그만큼 거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야지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갈 만큼 우리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서는 날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가 문제가 아니고 잘못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그러면 되는데 그것에 내가 푹 빠져가지고 그것에 취해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정신을 놓고 살아가 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곤란한 거예요. 결론은 누구만 손해입니까? 뭐 하나님은 손해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무런 것이 없어요. 나만 손해요. 나만. 만에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누군지 모르고 대보면 어쩔 거예요. 이거는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양심을 버리고 거듭님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됨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거는 곤란이죠. 이거는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거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내가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이라는 것은 누굴 막느라고 이러한 모습이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은 늘 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보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님. 지금 이제 성령 시대라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고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땅의 것에 마음 뺏겨갖고 그것에 많은 시간을 헤아리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그랬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사도행전 22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하고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이 된 나를 제도 정치 아니하고 책짓할 수 있나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청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노라. 바울에게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라라 하니.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예전에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 같은 그런 거예요. 이거 보면 시민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시민권회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황제를 건드린 거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로마 시민권을 갖다가 가진 사람을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정도로 대단한 시민권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제 정체를 갖다가 이제 드러낸 거죠,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더는 그 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천부장이 놀라는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놓라. 그때도 어떻게 뭐 돈을 들여갖고 뭐 시민권을 살 수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나면서 그러니까 벌써 틀리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뭐 친일파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이제 천부장은 뭡니까? 자기가 오리지널 로마 시민은 아니잖아요. 외지 거석인데 그날 워낙 로마 제국이 워낙 거석하니까 강성하고 하니까 시민권을 갖다 돈 주고 사고 자기가 천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뭐 무서운 거죠. 이제 이거 저지 이제 할 정도죠. 그런데 이제 또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했죠. 그 사심이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갖다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 노리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잘 그걸 해갖고 지켜서 그 사람들이 지켜가지고 로마로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석이 없다 보니까 바울 사도를 갖다가 잘 이렇게 보호를 해갖고 이제 로마에까지 이제 이렇게 가게 이제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봐서 그냥 모든 걸 이제 알아버리니까 크게 이제 뭐 이제 그래서 감동이 없는데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뭐 어떤 분은 또 뭐 그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늘 그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면은 저를 예, 망하게 즉시 망하게 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참 그렇게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쉽게 살지 못한다라고 그것이 이제 그렇게 그런 기도가 자기를 갖다가 책찍질하고 지켜주고 있다고 이제 그러면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듣고도 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기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만약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른 자로 살게 되면은 저를 갖다가 망하게 하시고 저를 바로 그냥 죽여주십시오. 한다는 것은 완전히 엄청난 거죠. 참 대단한 분이다 하는 생각도 이제 들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렇게 늘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본분을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갖다가 잊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우리 모두 안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이제.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자꾸 생각지 못한 분들이 너무도 이제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어느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은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보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같이 있을 때는 좀 덜 하는데 이 혼자 있을 때 사고를 많이 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근데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모습이라 그러면은 참 건강한 믿음이라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뭐 또 이제 우리 이제 나라가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자녀들을 많이 안 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인구가 이제 감소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성도들도 이제 감소되는 거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와가지고 뭐 한 30% 뭐 이상이 이제 감소됐다 그러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그게 이제 우리도 사실은 이제 뭐 염려한다고 뭐 되겠습니까만은 참 우리 이제 앞에 계시는 우리 세대들이 이제 앞으로 한 10년 길어야 한 10년 그 정도 가면은 이제 아무 이제 또 젊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교회 안에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너무 없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 10년만 있으면은 많은 변화가 있지 않냐. 그 말이 뭐냐면 교회가 금방 축소된다는 거예요. 한 20-30%. 이게 10개에서 한 7개 정도는 교회가 없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미국이나 막 영국 같은 데 많이 들었죠. 그걸. 근데 그것이 곧 우리에게 한 10년 정도만 지나면은 명확히 나타나지 않냐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너무 그냥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정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제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결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은 예?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동일하게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이게 너무나 또 많이 보고 있고 또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하나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불성실한 11조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제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허물이라. 늘 몇 번 했던 말씀인데 이 11조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의 모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로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헌물은 우리 많이 들었죠. 우리 어찌 보면 이제 풀에서 본다고 하면 내가 그 가운데에서 내 것을 드리는 거냐. 11조는 하나님 것이고 헌물은 내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 분들이 한 말이니까 그저 뭐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아래 오신 분들이 말씀을 하면서 11조와 허물을 안 한답니다. 일부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갈수록 이제 많다는 거예요. 헌금하십시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교회 예배 보러 올 때 헌금 준비해서 오죠. 헌금을 안 하는데 헌금을 이것이 곧 내가 하나님 나라에다가 이렇게 저축하는 것인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헌금을 안 한답니다. 헌금을 11조는 하나님 거 드리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것은 하나님 거 드리는 거니까 크게 내 거성은 없죠. 하지만 내가 헌금은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는 막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가부의 두렵돈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그 가부가 가장 많이 냈다. 그런데 내 행편에 내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 금액으로 그걸 측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그 행편에서 나온 걸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거는 계산은 하나님 나라 가면 다 틀려요. 내 계산하고 틀린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걸 이제 배웠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지만 중도에 하나님 믿게 되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이 잘 안 될 거예요. 11점 해도 그냥 그분들은 11점 해도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11조 외에 헌금을 갖다가 따로 준비를 해서 하는 분들이 과연 몇 사람이 될까? 저희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금액이 크고 자금을 떠나서 뭐 11조는 잘하고 당연히 하는 것이고 주일날 예배하러 오실 때 금액에 상관없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지혜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거 현대에서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뭐 크게 뭐 제 고주미가 뭐 늘어나고 그런 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 이 말을 듣고 좀 공감도 되고 다시 한번 다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참 좋은 것 같다,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한번 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어찌 보면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가운데 양심을 갖다가 이제 그거 하는 거죠. 따라 사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늘 그런 말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이 모든 이분은 뭐 참 뭐 부정이 없는 분이었죠. 이 배움도 누구 못지 않았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인해서 이분은 다 배설물로 여겼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다 많은 분들이 그분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배설물로 여겼는데 어찌 똑같은 믿음을 갖다가 가졌다 하면서 우리는 그 배설물을 갖다가 하나라도 못 챙겨서 한이 돼 갖고는 예배를 어쩔 수 없는 상 빼놓고는 예배보다는 그것에 배설물을 갖다가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그냥 불철주야 하는 분들이 또 의외로 또 많이 있거든요. 그게 그분들은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러한 분들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행복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요.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데 안 내놓겠습니까? 이래 보면 막 그 뭡니까 그 세리 마태 막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만약 나로 인해서 만약에 손해 본 사람이 있으면 뭐 몇 배를 갖다가 내가 막 갖겠다고 뭐 그렇게 할 정도로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양심 가운데 양심이 회복되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채워지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금이 오기야 했던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이 안 되다 보면은 내 안에 주님 안에 살지 못하면은 그것은 다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고 삶 가운데는 이제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식은 넘쳐나는데 이제 갈수록 예전에는 지식은 부족했지만은 지혜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이제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지식은 포화 상태인데 넘쳐나는데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사람들이 없답니다. 결론은 뭐냐면 뭡니까? 잘못된 것을 쫓아간다는 거죠. 좁은 길을 가지 않고 사람들이 손은 넓은 길을 편한 길을 갖다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은 어떻게 하지만은 양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목숨을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은 내가 어느 그 속에 준비되지 않는 삶을 깨어있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러면은 어느 날 딱 갑자기 딱 와가지고 만약 이제 뭐 가상이지만은 인문군이 와가지고 총을 딱 들이대고 날래 나오라고 안 나오면 싹 죽이 가서 그러면은 과연 여기서 우리 예배 끝나기 전에 못 나갑니다. 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전에 6.25 사변 때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대요. 그게 이제 인민군 장교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불신을 가지고 있대요. 좋으니까 하나님 위해서 뭐 죽겠습니다. 어쩌다 막 난리르지. 만약에 죽음 앞에서 한 사람만 하나님을 갖다가 믿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 이제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딱 이제 옳다고는 이제 자기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이제 그렇게 그거 확인을 하려고 딱 갔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부하들한테 성경책을 보고 나오는 놈들 다 죽여. 성경책을 나오는 놈들 다 죽여.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해놓고
그 문 앞에다가 성기책을 딱 놔두고 아마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성기책에다 침 뱉고 받고 지나가는 놈은 살려주고 여기서 성기책을 갖다 안 밟는 놈은 죽여본다. 이제 그렇게 딱 말을 하니까 이제 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나 하나면은 하겠는데 내 자식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막 이렇게 부모님도 계시고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킨 그런 거 있다 보니까 내가 죽어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눈물을 머금고 성책을 벗고 지나가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목사님 혼자 남은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벗고 가는 그 성책을 안고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주님 하면서 이 죄를 용서해 주라고 세상에 이제 이거 통곡을 있으니까 임명군 장교가 딱 와고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네요. 그러더래요. 저는 죽으면 죽었지 저는 예수님을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하니까 제가 이 시간부터 제가 투항하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으로 투항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왜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사정 이야기하더래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온 걸 보고 다 위선이다. 저 사람들 막상 죽음의 문제가 닥치면은 하나님 다 외면한다. 한 사람도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거 할 수 양심을 지킬 사람은 없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누구든지 단 한 사람만 하나님을 갖다가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목에 중다 했는데도 다 하나님 부인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걸 보고 지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오늘부로 제가 투항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죽음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사실은 이 죽음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이 우리 믿는 형제 자매님들이 나가야 될 것인지를 갖다가 몸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도 보여줬지만은 이 사도 바울도 구원받아오는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일이 이제 안 생겨야 되겠지만 혹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육신의 죽음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내가 죽으면은 내 자녀들은 내 아내들은 이런 그런 거 염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배신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뭡니까? 돌이킬 수 없는 두 번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분들은 육신적으로 죽고 또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그때 이 마을의 사람들도 인민군 복장으로 온 사람들한테 죽이려면 죽이라. 그래 했으면은 만약 죽는다 해도 그 사람들은 나라에서 그건 옛날에 뭡니까 우리 어릴 때 배웠죠. 공산당은 싫어요. 그거 책에서 배우면 뭡니까? 삶 속에서 내가 그래 못하는데 아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달달 배우고 해도 그 의미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교도관 되신 분이 이제 그분이 장로님이더라고요. 장로님인데 어느 한 분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점잖고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래요. 나는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까지 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뭐 불교 뭐 하여튼 간에 이게 막 바사거더래요 그냥 막. 그리고 뭐 누가 건드려도 화 한 번 된 적 없고 인간 표정 한번 찡그린 적 없고 막. 그래서 저런 사람이 세상에 나 하나님 믿는데 야 진짜 나도 못 따라갈 정도로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뭡니까 살인 사형 당사자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갑자기 사형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딱 이제 느낀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한테 오늘 이제 말은 안 했지만은 그 사람이 스스로 딱 안 거예요. 아 오늘 죽는다는 게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다리를 못 들더래요. 오줌을 싸버려요. 오줌을 싸버려요. 선 상태로. 그럴 때만 얼굴이 확 바뀌어갖고는 그냥 자기도 그래도 욕이라면 누구 못지않게 한마디 했는데
입에도 못 담을 욕을 그냥 막 쏟아내더래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안 갈라 그러니까 그 교도관들이 옆에서 막 그 팔짱을 끼고 해갖고 억지로 끄집고 가가지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사역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세상에 이렇게 지식을 가진 그런 고명한 사람들은, 예? 죽기 전에는 참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저렇게 안 죽으려고 죽는 게 들어와갖고 세상에 저렇게 욕을 하고 그냥 저주를 하고 막 저러구나.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세상에서 유명한 이제 또 그 뭡니까 연쇄 살인마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 죽기 전에 이제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예? 죽음 앞에 나는 마땅히 죽을 자고, 예? 당당하더래요. 그래서 저는, 예? 만약에 이제 그래서 이다면은 이제 개똥이다면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개똥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개똥이. 그래서 저는 가서 제 값으로 죽긴 죽지만은, 저는 이제 죄가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이제 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이게 죽는 것은 내가 죄로 인해서 죽고, 이제 가서 죽는 것이고, 이제 저는 제상을 받은 죄 없는 사람이다. 일단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나는 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당당히 가서, 예? 죽는 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걸 보고 놀랬답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 믿는 거 뭐고 어떡길래 저 연쇄 살인마가 저렇게 사람이 바꿔져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저리 당당하게 죽을 수가 있는가라고 막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예?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이.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과 같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거룩한 형제자매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아까 이제 말씀 이제 뭐 많은데, 예? 믿음에 파선하는 그런 자되고, 배도하는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을 갖다가 배도하는 자들이 많이 생길 걸 했는데 우리는 또 끝까지 양심을 지켜서 죽으면 죽으려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전했습니다.